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9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장은 하나님께서 종과 살인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를 줘야 했습니다. 이방인 종은 영구적인 종이었지만 히브리 종은 단지 6년간만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살인이나 부모 그리고 구타, 납치나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구절이 4번,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는 구절이 한 번 나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고의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수하는 경우나 예를 들어서 원한 없이 그리고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서 죽게 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고 그 명령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지옥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부터 뒤에 3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고의로 남을 상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낙태가 살인죄임을 알고 이 시대적인 풍조인 낙태를 경계해야 태아의 생명은 존귀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죽일 권한은 부모나 의사나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낙태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그의 눈을 못쓰게 하거나 이를 빠뜨리면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종을 자유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주인은 단속하지 않은 책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남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또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격적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아의 생명도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알고 낙태하는 살인죄를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삶의 하늘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맑은 영성의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샘물에 발을 담글 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불구동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성도들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늘 하늘의 기쁨과 또한 영생 부활 천국 소망으로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을 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고쳐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 허정군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을 붙잡아 주님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은석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감기처럼 하나님 수월하게 하나님 이제 모든 격리 과정을 다 마치고 권사님과 함께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정찬석 집사님 캐나다의 그 삶을 도와주시고 늘 형통 대성하게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오늘 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며 남북 평화 통일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 복마의 꿈이 이 땅 위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 주님 언젠지 소리 없이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 위에 소멸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백성들의 생활이 일상생활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